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느헤미야 1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1장 6절로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많으니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본 영상 2019년 2월에 발표된 곡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곡조가 없어서 또 새롭게 이렇게 곡을 입힌 건데요. 피다리 아이들과 대안이 살았다. 이 두 곡을 합해서 일명 8호 감방의 노래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이죠.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 여자 감옥 8월에 갇힌 7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찬가입니다. 그럼 아까 7명의 이름이 나왔죠. 김향화, 권혜나, 심관빈, 신명철, 임명의, 어윤이, 유관순 그분들입니다. 이들 옥고를 치려는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이 찬가들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신명철 지사의 아들인 문수일 씨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을 피다리, 손주교 피다리라는 그 소책자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2019년 2월 20일 날 가수 안예은 씨가 위해서 8호 감방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곳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그 당시 때 저분들이 불렀던 곡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금방 들었던 것은 뭐냐면 같은 해 6월 27일 날 발표된 것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박정현 씨가 불렀고 김연아 양이 나레이션했고 그 다음에 정재현 씨가 작곡한 것입니다. 이런 가사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손종의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로 되죠.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의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는 물로 기도했네. 피는 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진정한 독립의 꿈은 여전히 주변국과 엉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던 일본은 2월 22일 날 시네마 현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케시마 나를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때 가토 관방장관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냉정하고 유연하게 대할 것임을 억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다케시마 나를 제정한 것이 상당히 오래돼요. 일본 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에
독도가 신임하여 웃기시마 정에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만 수많은 사건들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흔들어 버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역사를 바르게 알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는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사람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고국의 그 아픔을 들으면서 수일 동안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한가를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5절까지 살펴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도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공동체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조시대에 나누어지죠.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나뉩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이나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런 지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정학적 위치는 늘 강대국들의 그 마수가 펼치기 좋은 위치에 두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심지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동의 지역 반도의 나라, 늘 강대국의 따가운 시선이 머문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하며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국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힘든 고난과 고문의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근데 그 소수가 그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각 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또 자기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쳤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소수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일제강점기라는 그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1908년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부흥의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그 눈물 어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단지 오랫동안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와 또 자기 가정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거창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의 이 작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도는 공중에 맴돌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본인과 자신의 집안의 죄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해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부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위에 커다란 위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떠났다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조국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나의 욕망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마치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기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를 종이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인입니까?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일본 국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참여하고 왜곡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이 대학교에서 또 이사에서 얼굴을 들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까? 그들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나와 이 민족의 죄악이었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기 전에 왜 이 땅에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셨는가? 그 세월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한국교회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기도는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63절로부터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또 물론 출생을 했지만 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보고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안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해답의 키를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9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버려요. 마치 모세가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나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아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고통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게 할 것이다.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죠. 근데 이미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자처럼 불순종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져 비참한 삶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포로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온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약속하신 그곳 모으셔서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셔서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를 동반해서 하나님 행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달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과 2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신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를 불렀던 애국 지사들의 외침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옥중 성도의 후회라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복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1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열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져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큰 권능과 강한 손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은 신명기 4장 34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다. 고난과 시련 앞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집트의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여러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배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와 인내로서 그들을 향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원문대로하면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바로 친밀감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친밀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을 하는 포로기한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행위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대상과 하나님과 맺은 긴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내신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우리는 11절에서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알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존경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순탄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은 마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아니죠. 이미 그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의미를 살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페르시아 왕들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행할까를 암시해주고 있는 기도임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히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가운 바닷가 모든 고문과 아픔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7일의 독립운동가들과 수많은 옥중 성도들과 희생을 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또 이날의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독립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뛰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기를 기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을 맞이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주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